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이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기독교 강요 41번째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한다. 네,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계속 시끄러웠는데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정말 오늘 100명 넘게 이렇게 코로나가 나오는데 네, 신천지에서 좀 감염이 돼서 정말 조심스럽고 또 교회도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계속 특보가 막 나오는데 344명인가 아직도 연락이 안 되잖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왜 연락이 안 될까요? 요즘 세상에 정보화 시대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추측은 340명이 추수꾼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지부에 한 9,000명 있잖아요. 신천지 다닌다고 다 추수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꾼은 그 중에서 이제 기존 교회로 잠입해가지고 위장해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신천지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스파이처럼 집어넣은 사람들이 추수꾼인데 그냥 이제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종교 활동이니까. 그런데 이제 추수꾼은 이제 경로가 파괴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신천지 교인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다녔다 이러면 이제 신천지 입장에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오랫동안 사실은 했던 일들인데 그게 이제 정부와 이런 언론에 이제 탄로가 나면은 그러니까 이 연락 두절이 한국인이 지금 이 정보화 시대에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신천지 측에서 협조를 한다는데 자기 다니는 그 교인하고도 지금 이 온 나라가 난리인데 전화 연락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역학조사가 전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지역사회 감염도 좀 위험한데 이렇게 감추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걸렸을 때는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추수꾼이 맞다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잠입하면 그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주중에는 이렇게 신천지를 갔다가 주일에는 기존 교회를 가서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봉사활동까지 다 하고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 교회 신자처럼 이제 행동하고 또 주중에는 이렇게 신천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사실인데 네, 그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밝혀져서 피해자도 없고 그렇죠. 이게 안 밝혀지면 애꿎은 교회들이 그 신천지 때문에 안 그래도 잠입한 것도 좀 이렇게 참 속상한 일인데 그 전염병 코로나까지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하루가 떠들썩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회적인 이단이든 교회적인 이단이든 좀 이 기회에 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오늘은 또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늘 이제 복습하는 내용인데 기독교의 강령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리고 겸손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막 자기를 낮추고 그런 게 아니고 선을 행할 때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증가하는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깨달아 아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것만을 얘기하진 않지만 믿음의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초보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러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충분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약한 믿음도 성령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불신앙과 의심에 우리가 붙잡힐지라도 항상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가 필요하듯이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유지되지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지난주에 좀 나눈 것은 그 말씀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데,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악하고 어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완악하고 악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깨닫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분별력은 너무나도 결점이 많고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전진하는 첫걸음은 자기의 통찰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이해력과 통찰력을 부인할 때 그게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마음이고, 그것이 이제 가난한 마음인데, 그것이 믿음이 전진하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두 가지로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지성에 통찰과 깨달음을 주실 때,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일어날 때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고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지성만 조명을 받아도 부족하고, 또 마음만 확신이 주어져도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다 높이 들려서 우리의 이해력은 초월의 경지에 이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새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서 이전에 눈을 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복음이, 그 사랑이, 그 자비하심이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가 그냥 보면 우리가 눈이 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그 찬란한 영광을 영광의 빛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망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믿음의 본질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합당한 기초가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에서 소망을 제거한다면 믿음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칼빈은 이제 소망이 이제 터와 같다고 말하면서 소망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만약에 소망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과 소망은 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자비하시다라는 것이 늘 우리의 이제 소망이 되잖아요.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라는 것들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다룬 성도의 견인이나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에게 이제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이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이제 이 실상이라는 것이 이제 소망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 실상하고 증거라는 단어가 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실상이라는 휘포스타시스는 밑받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소망을 왜 이제 칼빈이 이렇게 터와 같다고 했냐면, 이 실상이 이제 밑받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이 이 밑받침 위에 의지해서 그 위에서 평안히 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을
확실하게 안전하게 소유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늘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상 물건의 저편으로 향하는 우리의 감각을 초월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확실히 소유했다 하고 믿는 것은 소망 가운데 있는 것,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것,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하거나 다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때 이제 바울이 또 믿음을 아까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없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은 증거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현재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증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뜻은 믿음은 나타나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고 모호한 것들이 명료한 것이고 현재 없는 것들의 현존이고 숨은 것들의 보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은 그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특히 구원에 속한 이 비밀들, 제가 이 부분을 안 넘겼네요. 특히 구원에 속한 비밀들을 우리의 본성대로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믿음이라고 할 때 무엇이나 이미 실행된 것, 실현된 것으로 인정하리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다고 확신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주로 이제 능력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치유를 얘기할 때 치유를 받은 다음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지 치유가 된다라고 많이 설명하죠. 믿음 치유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도 이런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재정이나 치유나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 동일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사실 오히려 치유나 다른 데 이렇게 더 확장해서 적용하는 것인데, 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실행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믿음의 본질이고, 그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이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과 사랑에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일으키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믿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소망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소망은 이제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이제 연관이 돼 있고, 믿음은 소망을 아까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한 구원, 영생에 대한 소망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이 믿음이 없으면 이제 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실성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약속들을 실현하는 때가 오리라고 기대하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하실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이 진실한 것을 믿는 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시다고 믿으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성을 밝히 나타나는 때를 기다립니다.
보면은 뭐 그런 믿음하고 소망하고 되게 비슷하잖아요. 네, 원래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현재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현재 믿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그 소망은 지금 믿는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믿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망은 어떻게 되죠? 그분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아버지가 되시리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거라는 것이에요. 현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죠. 또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굉장히 이제 비슷한데 믿음은 내가 현재 믿는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물론 우리는 이루어졌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 없는 것이 확신하는 상태를 소망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이죠. 소망은 이제 기다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세상살이에 힘든 게 많지만 기다림만큼 또 힘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소망이 없다라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네, 제가 읽은 책 중에도 책 제목이 기다려 이런 책이 있어요. 왜 기다려 이런 게 있을까요? 기다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 소망 그 어떤 파워가 어디서 오냐면은 소망이 기다리게 하는 것이죠. 믿음은 소망의 토대이고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며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믿음이에요. 근데 소망이 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영향을 주고 힘을 더해 주기 때문에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은 묵묵히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믿음이 너무 서두르다가 곤두박질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제어한다. 소망은 믿음에 힘을 주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칼빈이 이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소망이 없이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너무 서두른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나는 믿어 라고 했는데 그날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음 날도 안 이루어지고 한 달 뒤에도 안 이루어지고 1년 뒤에도 안 이루어져요. 그럼 이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은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오늘 당장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늘 오늘 믿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의 단점이 뭐냐면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너무 서두르다가 기다리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제 믿음이 곤두박질을 쳐서 떨어지면서 믿음이 없어지죠. 내가 믿어봤는데 안 됐어. 내가 기도해봤어. 내가 그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해봤지. 근데 그렇게 안 되던데? 라고 하면서 믿음이 이제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때 소망이 그 믿음을 제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에 이제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의심은 처음부터 의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었는데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약화되거나 의심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범주의 믿음이라고 봐도 되지만 소망이 없는 믿음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부흥회 할 때 그날 불탈 것 같다가 어느 날 보면은 안 보이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특별 기도회 할 때는 막 그렇게
믿는 것 하다가 이제 믿음이 없어요. 이제 그것이 칼빈은 그것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소망을 생산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소망이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제어가 되게 할 때 그때야지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넘어짐을 안다면 이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해요. 충만한 사람들은 무슨 의심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한 태도입니다. 소망이 힘을 줘야지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유지되고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망이 그 믿음을 지치지 않게 하고 이제 소생시켜주고 그 믿음을 생기 있게 하는 것들이 소망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이제 목적지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믿음을 지탱해 주어 도중에서 심지어 출발점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면 믿었으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출발하다가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출발점에서도 힘이 빠지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출발을 믿음으로 했지만 그 믿음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망의 역할은 소망은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하고 회복함으로써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준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갱신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망이 하고 회복시켜 줘서 믿음을 견인하도록 합니다. 이 믿음을 확립하는데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소망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왜 소망의 지지가 그렇게 필요한가를 더 잘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닥치는 이 시험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많이 살지 않은 사람들은 소망이 그렇게 필요한지 절실한지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이 시험의 형태가 얼마나 많은지를 깊이 생각을 한다면은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고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그것은 또 우리의 어떤 불신 때문만이 아니고요. 이건 좀 우리 편에서는 좀 속상한 일인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연기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두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불안정한 상태에 계속 있도록 하십니다. 그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신 선지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소망의 기능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치는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분명히 노여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지치는 것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쳤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생기 있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생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충만하게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런 때에도 소망이 우리를 도와서 다른 예언자가 말한 대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이사야 8장 17절에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더 절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낯을 가리웠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고 거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소망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또 하나님이,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럴 때, 아니 언제 오냐,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길이 참는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베드로서 이제 3장 3, 4절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뭐라고 말하면은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데 두어야 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때로는 이제 악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는데, 그런 말들을 듣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자신이 지쳐가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그때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다시 기다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우리로 믿게 하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경험하도록 이끄는 것이 이제 소망입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과 소망은 다 자비라는 동일한 토대 위에 있습니다. 피터 롬바르드가 이제 어리석은 주장을 했는데, 소망의 두 가지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의 공로 두 가지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행위의 공로를 넣으면은 우리의 소망이 이제 무너지는데,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앞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자비에서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여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면서 견고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인 것이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버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인자하심이라는 뜻에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소망은, 이제 절망을 이기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절망인데, 그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절망이 믿음을 삼킬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절망을 삼키고 소망으로 믿음을 일으킵니다. 그 인자하심이 다시 소망을 주게 하죠. 죄인된 나를 사랑한 그 십자가가 절망했던 우리로 다시 소망하게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일어나면은 그 소망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믿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믿음을 삼켜 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때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처음 생기는 것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을 우리가 이제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믿음은 이제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것이죠.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완성하고 완주하고 종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 선하심에서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래서 계속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치기도 하고 응답을 안 하기도 하고 우리가 교만하면은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나타내 보여주세요. 네. 그걸 어떻게 다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그게 찬양할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그냥 어떤 일상생활에서든 하나님을 계속 한번 바라보시면은,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하고 좀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믿음에 의한 중생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서 믿느냐, 믿어서 회개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에서 회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믿음에서 회개가 생기냐, 회개하면 믿음이냐, 뭐 이런 것을 굳이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회개는 믿음에서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근거는 복음인데, 믿음은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나오는 회개가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죄에 대한 반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죄를 인식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오는 반응이 이제 회개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은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도덕적인 그런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결코 회개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회개는 죽임과 살림 두 부분으로 성립이 되는데요. 죽임은 죄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된 영혼이 슬퍼하며 무서워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들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를 진정으로 알면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를 미워하면은 자신을 싫어하게 되고, 자신이 멸망할 자인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면 그는 심리적 충격과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꺾이며 낙담하여 떨며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이릅니다. 칼빈이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는 심리적인 충격과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왜 충격을 받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죄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듣게 될 때 우리가 인식하는 죄는 그 이전에 평소에 인식하던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황하고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란 말인가. 이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전혀 새로운 죄됨에 대한 인식이 복음을 들을 때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되죠. 이것이 이제 회개의 시초고, 이것을 통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는
죽임과 살림인데, 살림은 믿음에서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좌절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자비를 보면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회복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살림을 기쁨이나 행복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림을 거룩하고 헌신적으로 사는 것, 즉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회개를 죄 사함 받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하면은 회개를 잘못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행복해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삶이 회개인 것이죠. 뭐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행복하면 그것은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행복에 회개는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에 회개의 초점이 있어요. 네, 우리 회개를 좀 정의하고 좀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네,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연결되지만 구분이 아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은 이렇게 항구적으로 묶여 있지만 구분이 됩니다. 회개는 이제 히브리 말로는 전환, 기환이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마음과 의도를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이전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 마음을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이 회개를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서 성립된다. 네, 그래도 만약에 아주 줄인다면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단순히 이제 감정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감정적인 슬픔 아니면 감정적인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향하는 것, 그리고 향할 때 이제 옛사람과 육을 죽이고 성령으로 새롭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뜻은 자기들의 죄를 알고 당황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심에 가슴을 찔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태도로 이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정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고, 그냥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느낄 때는 이런 표현들 아까 말한 대로 심리적 충격과 타격을 받는 것이다, 절망하는 것이다,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회개하라 아니면 회개했다, 뭐 회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반성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사실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뭐 그걸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회개는 말씀에 의한 회개고 성령의 비추임에 대한 회개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관찰해서 이것이 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자백하고 그걸 회개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비춰주실 때 그 충격과 당황스러워, 그리고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은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에서 우리는 사실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결되는 것은 사실 그래서 회개도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자기를 반성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회생활도 교회 생활에서. 그러나 우리가 사실 회개라고 말할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말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사실 우리는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회개해야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믿음에서 회개가 생긴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믿음에서 회개가 생기는데, 믿음은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가장 초자연적인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또 우리를 참된 회개로 이끌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에 대해서 살아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